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어쩌면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말 6.25 전쟁이 있었던 6월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은 전후시대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은 실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모습에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상기해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발로에서라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또한 성경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 차원에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새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위태로운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그런 관점에서 책임의식을 우리는 또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찬송한다. 이것은 본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어쩌면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이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행사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별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단체, 민족, 국가 단위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가장 목적 있는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가? 결론적인 모습을 이미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을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지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로 목적 있는 삶이요. 또 목적 있게 건지하는 것이고 품격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그것은 먼저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나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18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과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것을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쩌면 부정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이 말씀은 옛날을 잊어버릴 만큼 오늘에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오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옛날을 잊어버릴 만큼이나 그만큼 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지난 날들의 교훈을 결코 잊어버리라고 망각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난 날들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날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을 새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새 일에 비교해 볼 때 지난 날들은 잊어버릴 만큼이나 오늘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그만큼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이란 현재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 민족 단위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가버렸다고 한다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새겨야 할 것이죠. 우리는 한번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 버리고 어쩌면 지난날들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소멸해 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또 다시 반복적인 그런 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간사하고 부정한 부패한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또 잘못되게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또 과거에 나라 망할 일들을 우리는 또한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간사함 가운데 부패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우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그때 그렇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날들의 교훈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과거의 전철을 밟는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고 나라 망할 일들을 또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우려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거만 되풀이하면서 과거의 은혜로만 누리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오신 일들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국가적 절망 위기가 몇 번 있었겠습니까? 숫자로 세어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대 역사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력으로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었고 살아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부흥될 수가 없었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절대절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를 하나님은 복구되게 하시고 정말로 경제 강국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교회 부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린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대한민국을 은혜 베풀었는데 이제 이것으로 대한민국 끝났다? 이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또 할 일이 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할 일이 있다. 지금까지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만한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용된 것으로만 대한민국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날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라로 바라볼 때 어느 나라를 통해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두루 살피고 계시다면은 정말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소망하고 열망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적극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하겠습니다. 막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유치해 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된다라면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같은 값이면은 원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머물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전쟁을 극복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고 경제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성교의 대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나라를 사용하실 것인가 어느 지역을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나님 우리 지역 우리나라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건대 이제까지도 베푸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만 사용된 것을 이제 끝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에 새 일에 쓰임받는 적용되는 그런 적합한 그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번성했다가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찬란했던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반짝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무런 별 가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로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 지금까지 베푸신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에 적임자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면은 옛날 솔로몬 왕국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왕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 왕국의 적임자가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실 일들이 많으시고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들어 쓰임받다가 반짝 쓰임받다가 끝나버리는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아닌 계속해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새 일에 새로운 일에 더 크고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새 일에 대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지난 날들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은 비교해 볼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여잡고 하나님 그 새 일을 행하여 받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지역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쉬운 말로 대한민국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대한민국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껏 투자하시고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볼 때도 이제까지도 베푸신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건대 그러나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새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존경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이나 또한 경배한다, 존중히 여긴다 이런 말로도 말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이를 시행하시고 착수해 가시는데 그 내용인적선 19절 이하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새 일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당대 이런 거로 바라볼 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버린 사막 땅에 거기에 생명의 움이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물이 공급되게 하시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강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주거지역이 되어지고 동식물들이 거기에 또한 군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기 때문이죠. 물이 없으면 죽음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한 자들을 다 죽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살다가 그 사막 가운데 묻혀버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들이죠. 이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하시고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거기에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미물의 짐승들까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미물의 짐승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원대하시다, 광활하시고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욕심을 내야 될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의 어떤 중요한 올림픽이나 행사들도 나라가 막 서로가 유치하려고 왜? 돈들이 유치하지만은 결국은 남는 것은 수백 배로 그렇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디에 내가 이것을 착수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게 되었다라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함의 결과적인 모습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하고도 합당한 것이고 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놓고 나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막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해냈습니까? 이것을 견뎌냈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미한다, 경배한다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서 온 피조물들이 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넓고 크고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 일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냥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것은 미물의 진성입니다. 인간 이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불신자라면 이 정도는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경험하게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한 번만 만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일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든가 정말로 어쩌면은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입어서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다르게 보면은 구수가심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소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구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그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구수가심의 은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구수가심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나를 그렇게 주인공으로 쓰시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은 창조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바로 구수감을 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복지국가가 되고 호화로운 환경과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미국 갔을 때 미국은 거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가도 거지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 무슨 거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 선입견일 뿐이겠죠. 거기에도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우리가 볼 때 미국 같은 나라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땅도 넓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천년 지하자원도 많고 부강한 나라이고 또 신앙적인 환경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같이 보이지만은 그 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나만큼도 못 살고 그렇게 가난하고 극빈자로 그리고 남에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교적으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전정 건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미국 땅에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 본들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존경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나님은 펼쳐가십니다. 펼쳐가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고 느낌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감격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비록 내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구속의 은혜의 감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되겠지만 그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를 두고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가족들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만큼 쏙쏙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물의 짐승이 이르기까지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까지도 임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경받으신 하나님심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교도들에게까지라도 이단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국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국가 민족 복음화를 우리는 꿈을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도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까지라도 일반 피조물까지라도 정말로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미물의 짐승들까지도 구수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함을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영원의 행들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만큼이나 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날 우리는 내다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개인적이든 내가 몸담고 살아간 우리 지역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광의 지위에 이르게 이르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더나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한국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의 대상이 되는 그 복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는 삼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으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네가 몸담고 있는 지역을 가정을 네가 몸담고 있는 너의 나라를 내가 그렇게 새 일을 행하는 현장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로 통하여서만 내가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내가 존경받기를 원한다라고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런 나라가 있다라면은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성량이나 타조 맛도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모습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한다면은 타조 맛도 못하고 성량의 맛도 못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라 그런 국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감하고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정말 우리가 유익한 큰 기업이 우리 관문 지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 10원 한 장도 투자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는데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우리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또 우리의 장사도 잘 되고 아무런 공도 없는 내가 유익을 보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마저도 피조물마저도 등달아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조물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등달아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까지도 미물의 짐승마저도 그러기까지 은혜를 누릴 줄 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세계에 뛰어난 경제국으로서 성교국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의 영광은 무너지기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저 과거의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존경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찬송받으실 나라, 찬송하는 나라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목적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적대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에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목적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여기 본문에도 바라볼 우리가 지음받아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찬송대원으로서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고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아무렇게나 살아가거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다 보니까 계획이 바뀌고 시행착오가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6.25를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일제강점기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시고 경제강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 2대 국가로 만들어주셨는가. 하나님 무엇인가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통해 또 다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계속해서 새 일로 계획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요것까지만 목적이 달성되면은 사실은 폐기 처분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또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발전케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 뜻 가지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다음에 또 무엇을 이루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강구해 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목적대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그 위기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목적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인식하고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나라가 운영되지 못하고 하나님 목적에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나라가 흘러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결국은 포기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새 일의 계획에 유치될 만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딴 곳으로 옮기신다는 것이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본들 미래가 밝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지역과 가정과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짐승을 기르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보면은 기대에 맞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짐승 같으면 팔아버리면 그만일 것이고 사업 같으면 사업은 바꾸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대에 어긋난다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바꾸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건강해 주신 목적, 나를 오늘도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심이 무슨 목적이겠는가?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 모든 목적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다.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뭔가 힘들고 고달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그 과정마저도 거쳐가게 하시는 정말로 악을 골짝 빈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가게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지나가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목적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맡겨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이라는 말로 말해주고 있어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라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철천지연수 같고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그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우리는 구원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은 그 소자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적대로 존재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며 나라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최고의 인생 있는 삶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존재의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2편 18절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속하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격 있는 사람은 코로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질병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정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이 걸림이 있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재창조함을 입은 사람과도 같이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올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증거이기도 하다.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대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오늘의 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존경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른 미물의 짐승도 그렇게 하건대
하나님이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목적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거룩한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목적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목적 가지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재하게 하시고 생명 주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정말로 복되다 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대하게 하나님의 세일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 이상으로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적임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나라, 아무런 목적의 개념이 없어 버림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위대하게 들어 쓰임받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나라 또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년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많은 위기와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대한민국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천년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신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자 계획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재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중하고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기 합당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앞에 다 온 백성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당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